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8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로 46절 말씀, 우리 다 자시었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언제부턴가 대형 마트에서는 1+1이라는 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획기적이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교회들도 이것을 벤치마킹하게 되어서 이렇게 이것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전도 축제 1+1, 영혼 구원 1+1, 나와 너 함께 천국 가자 1+1, 나 홀로는 외로워요 1+1, 나도 살고 너도 살고 1+1, 우리 함께 1+1 등으로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자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이너스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플러스의 인생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십자가 달리기 전에 사람들의 모욕당함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이 더해지는 인생,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이 더해지는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인생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덤의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볼 수 있고 우리도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의 삶이 확연히 다르기에 덤으로 주신 인생, 내 인생 속에 새로운 인생에 더하여진 인생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기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3년 기간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셨는데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몇 시간 동안의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의 모든 것을 집약해 놓았다 할 수 있고 그것을 함축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더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쩌보면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는 너무 평이해서 너무 쉬워서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겠지만 너무 평이하고 쉽기 때문에 쉽게 간과하고 우리가 그것을 잊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이 참된 믿음의 플러스의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 첫 번째, 바로 기도 플러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시작하실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도 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 보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왜 감람산으로 가셨냐면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고 사역을 마무리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또 이 겟세마네 동산에도 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으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뜻이 명확하게 보여지고, 또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심에 예수님이 본인이 서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도 있는 것이죠. 자칫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어그러질 수 있는 것,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어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모든 것에 이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데 그냥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 기쁨의 심령으로 고백하면서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없이도 구원 계획에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시니까, 이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을 아시니까 십자가를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서 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뜻이 명확하게 세워지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생각은 사라지고 내 뜻은 사라지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은 사라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플러스 된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그 속에 자리매김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자원하는 모습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그 예수님은 처음에는 고민하고 갈등하였습니다. 내게서 좀 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개인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신의 생각은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자원하면서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행하신 것,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하나님의 손길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데요. 또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절망인 것이고 실패한 것이고 끔찍한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중계를 졌을지라도 십자가 영은 절대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치욕적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무기징역을 보냈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참정을 시키든지 할지라도 십자가형은 절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십자가는 너무너무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기도하십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생각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후대적으로 그것이 다 역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결과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절망과 암흑과 멸망과 끔찍함과 치욕의 대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요즘은 없습니다. 요즘 그 믿음의 후대들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소망의 십자가, 기쁨의 십자가, 감사의 십자가, 아름다움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십자가를 귀에도 걸고 다니고 목에도 걸고 다니고 손에도 끼고 다니고 어디에든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 심지어 차에도 달고 다니고 기타에도 매달고 다니고 멜빵에도 달고 다니고 십자가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플러스된 인생으로 십자가에 이루어지는 모든 역경과 환경들을 역전시키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가 플러스된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속에 내 인생 스스로를 놓고 기도하면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겹게 느껴지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송두리째 모든 것을 바꿔주신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신 이유는, 기도할 때에,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는 예수님께서 내게서 자신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내게서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대내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나라는 존재가 세워지고 나라는 존재가 앞섰지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처럼, 기도가 플러스 되는 인생은, 기도가 더해지는 인생은 나는 사라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주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인 것이고, 예수님이 그러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인생을 은혜의 통로, 기적의 통로, 감사의 통로,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구원 계획이, 십자가를 향하는 모든 것이 구원 계획이죠.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된 것, 선육신 하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과 자라남과 공생의 기간과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부활하신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개입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망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순간적으로 내 마음, 내게서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것이지 라는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심으로 이제는 내 인생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 속에 거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을 그 사람들은 지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그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아도 지나갈 것이고 2022년도를 맞이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어느 때는 기도하지만 어느 때는 기도하지 않은 날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날 한 날은 시간은 흘러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오늘의 시간은 분명히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무의미한 시간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들, 또한 간증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제목들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그런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놀라운 역사 속에, 놀라운 은혜의 시간 속에 거하는 인생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8장 29절 중반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가다라 지방의 무덤 사이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예수님 나에게서 멀리 가십시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좀 멀리 가시고 우리를 떠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떠나가 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가고 싶으니 나를 상관하지 마십시오, 나에게서 멀리 가십시오라고
어떤 무언의 요구와 같은 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에스라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에스라 8장 31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대적,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대적, 그리고 매복한 자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숨어있는 자들을.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다 보니까 숨어있는 자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대적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셔서 그 가운데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예수님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너무 힘겹다. 내가 너무 괴롭다. 내가 너무 절망 가운데 있다. 내가 너무 막막한 가운데 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쓰라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압박감 가운데 있다 라고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그런 죽게 된 심정 속에서 기도하셨더니 그 모든 고민과 갈등과 아픔과 압박감과 답답함들이 다 사라지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달가이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갈 정도로 이 평강이 그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있는 이 악한 감정들, 또 힘겨운 감정들, 그 모든 상황들을 물리쳐 주셔서 참된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참된 믿음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희생 플러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한정된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얼마나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헌신하고 충성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4장 38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얼마나 힘겹고 피곤하셨으면 흔들리는 그 배 안에서도 고물을 베고 그냥 주무실 정도로 피곤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희생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분명히 살아날 것이고 그 희생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꿈꿀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생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는 것이고 나의 존재가 나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행복의 밑거름이 되어지고 그 희생의 있음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희생의 고리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 행복도 열매도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 분명한 희생으로 인하여서 귀한 열매가 맺혀지고 희생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예수님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희생하시고 또 희생하시는 귀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희생에 플러스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타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주일학교 교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사들을 권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믿음의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억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은 어느 때는 포기하고 싶고 어느 때는 좀 물러나고 싶고 어느 때는 행하고 싶지 않고 어느 때는 힘겨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생님들이 힘겹지만 그래도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면
먼 훗날에 우리가 지금 우리 모여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과거를 뒤돌아볼 때 그때가 참 어린 시절 참 좋았어, 그때 교회에서 생활했던 것이 너무 참 아름다웠지, 행복했지라고 웃음 짓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헌신과 수고를 희생하시면 그것을 머금은 아이들이 우리 또래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그때가 참 좋았지, 그때가 참 행복했어 라고 웃음 지을 수 있는 좋은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에게, 어린 생명들에게 그런 믿음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그 헌신된 교사는 위대한 것입니다.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건면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희생으로 다른 어떤 사람들이, 또한 믿음의 후대들이 행복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희생의 열매를 그들이 취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희생을 하시되 희생을 더하시고 희생을 더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희생하시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중반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희생하시는데 공생의 1년 동안만 희생해야지, 공생의 2년 동안 희생해야지, 십자가 죽음 전까지만 희생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먼저 제자들을 찾아갈 정도로 먼저 헌신하시고 끝까지 승천하기 전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천국에 우리가 두 발을 내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어진 사명이 있으십니까?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진짜 몸이 아파서 힘겨워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희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희생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믿음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이 희생하시는 모두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그전에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자유로웠습니다.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예배 드리는 것도 헌신이요 희생이요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말씀 보는 것이 희생되어지고 헌신되어지고 수고가 되어지는 그 순간에 분명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셔서 주 앞에 더욱더 희생하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어떠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냐? 가르침 플러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가서는 얼마나 예수님도 피곤하셨겠습니까? 피곤한 것도 알죠. 제자들도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새벽을 꼴딱 새고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지러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벽녘에 얼마나 잠이 오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가서 깨웁니다. 깨워서 왜 기도하느냐? 같이 기도하자. 막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가서 또 기도하시죠. 그런데 또 보니까, 다시 또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으니까 또 막 흔들어서 막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깨우는 것이죠. 왜 이렇게 깨울까? 무언가라도 하나 가르치려고, 무언가라도 하나 더 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깨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과 같이 주일학생들도, 또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소년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많이 이제 그 연합 수련회도 가고, 또 교회에서 자체 수련회 하고 여러 수련회를 같이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때는 3박 4일, 4박 5일 동안 수련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피곤해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어느 때는 새벽 예배도 있으면 새벽 예배, 오전 예배, 그다음에 오후 예배, 저녁 예배 그렇게 이어지니까 아이들이 막 계속 앉아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어느 때는 아이들이 일어나는 것조차 너무 힘겨워합니다. 그런데도 깨우는 거죠. 가서 막 애들 막 깨우고 막 이렇게 막 등도 치고 그다음에 이불도 다 막 걷어치면서 깨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어떻게든 깨우기 위해서 막 옆구리도 찌르고 등도 쓰다듬어주고 머리도 어깨도 만질러주면서 어떻게든 막 깨우려고 합니다. 왜요? 그 아이들이 그런 수련의 기간 중에 좀 피곤하지만 집중된 말씀 속에서, 집중된 기도 속에서, 또한 그 찬양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깨달음이 있기를, 또한 뭔가 배우기를, 또한 그 선포되는 말씀이 그 인생 속에 비수가 되어져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깨우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막 힘겨운 아이들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렇게 푹 쉬어, 그냥 푹 쉬어라고 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뭔가 좀 깨닫고 뭔가 배우길, 가르쳐 주길 위해서 깨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인간적으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니까 얼마나 푹 재우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깨우는 겁니다. 왜 깨울까요? 예수님은 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들도 그런 감당치 못하는 그 십자가, 그 막막한 가운데, 공포 가운데 처음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 내가 그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얼마나 힘겨운 상태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인생 속에 분명히 힘겨울 때가 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 막막할 때가 있다. 공포가 가득할 때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 그 혼란스러운 상태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라.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어라.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께 희생해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다. 그 십자가가, 공포의 십자가, 두려움의 십자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던 그 십자가가 나중에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진다. 보아라, 배워라 라고 하면서 깨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 예수님의 깨울 때에 비몽사몽간이지만 그네들이 눈을 비비면서 예수님이 저 멀리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하나님께 매어달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봤던 그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여준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예수님이 그 깨달음을 준 대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자들은 졸린 가운데 예수님이 깨우는 가운데 그러나 어렴풋이 기도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 또한 희생의 절정이 십자가를 지신 것, 돌아가신 것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에 모든 상황과 여건과 그 모든 일들이 다 역전되어져서 그 모든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진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제자들은 모여서, 이 가룟 유다만 빼고 11명의 제자가 다 모였고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며 예수님 행하신 것처럼 가르치고 결국 예수님처럼 순교당하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 것을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침을 더하고 더하셨습니다. 또 깨우고 또 깨우신 것은 자는 것을 책망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배워라, 보아라, 깨달아라, 또 배워라, 또 깨달아라,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침을 플러스하기 위해서 깨우친 것이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그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행동함으로 이 땅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심으로, 삶으로 보여주심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가르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익히 알고 있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2절 103절 말씀을 우리 사모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르침대로 살아갔던 그 인생 속에 다윗이 고백해 보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꿀과 단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너무너무 행복한 것을 경험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공감합니다.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공감합니다. 말씀을 한 번 읽을 때 다르고, 두 번 읽을 때 다르고, 세 번 읽을 때 다르고, 10번 읽을 때 다르고, 100번 읽을 때 다르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한 구절 똑같은 성경이지만 그렇게 수십 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것, 깨닫게 해주신 것이 매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기도가 풀어서 된 인생,
희생이 플러스된 인생, 또한 이런 가르침이 플러스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플러스되어지고 희생이 플러스되어지고 또한 이 가르침이 플러스된 인생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닮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삶이요? 우리 마지막 46절, 본문 46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를 플러스 하시고 희생을 플러스 하시고 가르침이 플러스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것이 플러스된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로 끌고 가는 그 사람들, 병졸들과 그 사람들이 다가올 때에 피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자, 회피하자, 고개 숙이자, 숨자, 우리가 고개 등 돌리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어나자, 함께 가자, 보라,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온다. 내가 당당하게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 하나인 것이고 이제 그 모든 것이 역전될 것이다.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니까, 내가 희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 십자가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일어나자, 함께 가자라고 당당하게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 속에 기도가, 희생이, 이 가르침이 플러스 되어지면 내 삶에 아무리 힘겨운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같은 당당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일어나자, 나아가자, 극복하자, 승리하자, 함께하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2021년을 신축년이라고 해서 60간지 중에 30몇 번째로 흰소띠라고 해가지고 아주 행운이 넘치는 좋은 한 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희생이, 기도가, 가르침이 플러스 되어져서 예수님처럼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서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내 속에 소유하심으로 그것 때문에 행복한 한 해, 그것 때문에 기쁨의 한 해, 그것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한 해, 그것 때문에 승리하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